아멘. 은혜로운 저녁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자분들은 여장부가 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하나요?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기력이 없으니까 먹는 것도 또 앉아 있는 것도 또 어떤 것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연약한 상태가 당연히 찾아오겠죠. 그러면 누워서 때로는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의 몸이 끝까지 해주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입니다.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또 그리고 내뱉는 거죠. 그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지면서 호흡을 따라서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일이 그 숨을 쉬면서 하게 되는 것, 호흡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내 몸에서 호흡이 나가게 될 때 그 나아가는 호흡과 함께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그 말들, 그런 그 뜻을 전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그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둘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겠지요. 오늘 다윗이 인생의 그런 그 마지막 때 호흡이 남아있을 때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그런 그 마음속에 있는 중한 뜻을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런 그 단순한 사람이어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중요한 말을,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싶을 텐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왔던 그런 그 사람이었으니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고 또 해야 할 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남아있는 기력이 많은 이야기들은 하지를 못하게 한 것 같고 그러나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윗이 들려주게 되는 이 유언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을 추려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다윗이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는 그런 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솔로몬에게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서게 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또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그 역할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자녀이니 우리도 솔로몬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그 대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의 그런 위대한 왕으로 서기 위해 가지고 해주는 그 당부의 첫 번째 이야기로 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압니다. 이제 내가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겠구나. 그러니 그의 그 아들에게 유언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대장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큰 사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서 그의 그 역량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감당해서 타인에게 본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
역량이 있는 사람, 그런 그 대상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대장부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이 대장부도 크게 보면 그 맥락 안에서 유사한 그런 그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이쉬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대장부와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선포하는 너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따지고 보면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측의 표현으로 해석을 할 때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뜻하여서 주의 그 뜻 가운데 세우신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대장부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거기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사람이니까 말도 하고 호흡도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일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람이 먼저 돼야지,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잘 감당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당연히 칭찬받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좋은데 그 과정에 이르는 어떤 그런 그 형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사람이 선히 행하지 않은 그런 그 결과들을 보일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이 사람이 이 일은 잘했지만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은 잘했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엉망진창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세상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아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자로 뛰어나게 그렇게 섬기고 살아갔더라도 먼저 뭐가 돼야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바 되어진 근본된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벗어나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름다운 보기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외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에너지, 내면의 모습,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진짜 제대로 그리고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힘써 되어야 하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사람이 근본 세워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되어진 것이 사람이 지은 바 되어진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되어지는 그 아담이 흙으로 빚어질 때는 이와 같은 용도, 쓰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대상으로 세워졌죠. 그런데 마귀의 꼬임을 받으면서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고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에덴을 상실하고 죄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그의 모든 후손들, 우리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고 영원한 사망밖에 누릴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방지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가 죄가 없으시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오신 그 목적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신 주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드러내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셨을 때 많이 쓰셨던 용어가 있습니다.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을 높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셔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그 맥락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대장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름으로 불리어지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서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하나님 영광 위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일하시면서 다른 짐승들이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을 때와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게 바로 형상입니다. 누구의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거룩한 자녀이니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우리의 존재도 너무나도 거룩하게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웃을 평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동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낸 왕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 왕이 될 대상들에게 전하여 준 이야기이니 이것은 왕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게 있는 이야기이며 이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네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주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네가 섬기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장부의 길이다, 대장부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왕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왕의 자녀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놓으신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높이신 대상이니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은 그래서 없기 때문에, 비루하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누가 낮췄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면 이것은 비루한 삶이 됩니다. 내가 나를 초라하게 여기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낮아지는 것은 낮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니 너희가 나의 자녀이니 내가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높였으니 너희는 무엇하라? 낮아지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어져서 또한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 성도들, 가족들, 이웃들을 섬겨내라. 그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행하셨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강이다. 그 평강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장부가 되어져서, 혹은 믿음의 여장부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장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여장부셨지, 그 권사님 여장부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그분 우리를 위해서 살아생전에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 수고하셨지, 진짜 대장부셨지, 그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누군가에게 그와 같은 표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훗날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믿음의 길, 믿음의 귀감이 되어져서 우리를 대장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의 길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대장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대장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형통한 길을 가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성경은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장부가 되는 길, 방법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시절에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그것이 대장부의 길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소장부가 됐을 때가 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소장부가 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다가 모세가 하나님 편에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수장이 되어져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여 이끌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리고를 앞두고 있을 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낮아지게 됩니다. 떨리게 됩니다. 아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강건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시금 북돋우며 장수가, 대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니까 그 백성들도 힘을 내면서 다시 주님 앞에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가 군인인데 적이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적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사실 영적인 맥락으로 보면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적이 있어도 담대하면 내 마음이 두렵지가 않을 텐데, 적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거인으로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파리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두드려 잡을 그런 그 대상이 적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 적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워진 겁니다.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네가 밟는 모든 땅, 해쪽 속의 땅과 대해에 이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약속했으니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질 않는 겁니다.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당장 치러내야 되는 전쟁과 적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서게 되니까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40년을 하루처럼 먹이시고 40년을 하루처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로 매일 걸으며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깨우신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약속을 붙잡아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아니냐. 너는 그 모든 가르침 가운데 바로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나만 봐라. 내가 네 앞에서 너를 이끌어가고 너를 세울 것이니 나만 보고 따라와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장수로 모세 바로 밑에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두렵습니다. 우리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안 두렵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마법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남보다 특별히 잘나기를 했니? 키가 크니? 특별한 집안을 가졌니? 네가 그렇게 뛰어나니? 잘 나갈 때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는 안 들립니다, 이런 소리가. 근데 인생의 어떤 벽 앞에 서 있고 문제 앞에 서 있고 고난 앞에 서 있으면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서 그 소리가 울려옵니다. 메아리처럼. 바보야. 그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만 봐라. 제발 나만 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가 내 새끼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만 보고 그 걸음을 뛰라. 네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여겨지는 그 어둠의 골짜기를 갈 때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의 달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죽겠구나. 밤의 달이 떠 있으니 적이 나를 보겠구나. 내가 골짜기 밖을 나갔더니 해가 나를 뇌이째이고 골짜기에 숨어들었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쓸려갈 위기 가운데 놓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의 달이, 낮의 해가, 골짜기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대장부 되었으니 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대장부가 되어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붙잡고 세상에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당장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가족도 우리는 잘 사랑 못합니다. 내 마음 상하게 하면. 자식이어도 남편이어도 함께 살아가는 성도 내 눈에 거슬리면 저희는 왜 저러고 다니지? 우리 마음에 평가하면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을 얻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형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할지라. 형통하겠답니다. 이 형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사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그 힘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버거운 겁니다. 그런 그 힘겨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으로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 형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형통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거는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은 어디에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무엇을 마셔도, 어떤 것을 하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와 함께하는 네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래서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반전의 형통입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될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갔더니 주님이 안 될 것 되게 하시고 죽을 것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전의 형통. 여러분, 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이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네 허리에서 날짜가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을 만큼 중다히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오는 아브라함을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로 숱하게 만나게 하시지만 약속을 하셨으니 그의 후손들이 애굽을 거쳐 가나안을 들어올 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이 되게 하십니다. 반전의 은혜. 또 누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반전의 형통을 주셨죠. 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난 체하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이 아이를 미워하고 죽일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죽이기에는 아까우니 엿바꿔 먹습니다. 동생을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팔려간 중에도, 감옥에 있어도, 종노릇해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형통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붙들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형통이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을 부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는 작은 자입니다. 목동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머리에 받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일꾼이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때 잠깐의 기쁨을 누리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왕의 사위가 되고 난 이후에 내리막의 인생을 걷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하루하루를 형통으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원수가 날 죽일 때, 백성들이 나를 팔아먹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고 버텨냈을 때 주님이 그 하루를 살아낸 형통을 그 하루로 또 하루로 또 하루로 바꾸어내시면서 그 형통의 형통이 모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 더 고단합니다. 때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주님의 형통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로, 목소리를 높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결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대장부에게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 정말 까다로우세요. 단순히 말씀만 순종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행하는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이 세워졌다 망하고 다윗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서는 그 왕위를 뺏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이어주면서,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다. 네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왕위가 그대로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 중에 네가 세운 바 되어졌고 많은 아들 가운데 세워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라. 그러면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평생의 유업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린 이 약속의 절반을 엿바꿔 먹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작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 때 절반을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래도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지만 솔로몬이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냅니다. 이방의 우상과 부요함과 세상적인 쾌락과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과 세상을 바꿔먹어버립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그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죠. 무엇을 지켜라? 너의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이세의 다른 아들들, 더 키가 크고 더 잘나고 돌팔매도 더 멀리 던지고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아이 막둥이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를 바라보신 이유는 다윗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간 그 아이의 삶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 너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어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고 마음으로 백성을 섬겨나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져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그 일을 이루어내라. 그러면 내가 내게서 날 모든 자들이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확실히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 여디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과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동안의 가르침을 두 가지의 계명으로 축약하시면서 보내심을 받을 때 아기로 오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두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귀하게 여겨라. 너를 높여놓으신 것처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높여놓은 하나님의 대장부다. 그를 존중하라. 그를 높여라. 함께 세워져라. 왜요? 훗날 천국 가면 여기 계셨던 분들 다 만납니다. 혹 내 옆에 분은 안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부족해도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세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모은 것들, 가진 것들, 명예 다 소용없습니다. 다윗이 뭘 가져갑니까? 그런데 천국 가니 남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남을까요? 대장부들, 믿음의 사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졌고 함께 울고 웃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갔던 우리 모두만 거기서 남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분이시면 여장부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혹 여자분이신데 대장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은 주님의 대장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틀리게 말하신 분 계실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여장부이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음의 장부, 믿음의 대장부 삼으시고 주의 자녀 되는 권세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그릇되다 하고 세상이 나를 업수히 여기는 그때조차라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봐라. 좌로도 우로도 누구도 보지 말고 나만 봐라.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이 있습니까? 치료자 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친히 만지셔서 깨끗게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 예배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있습니까? 주여, 남들 볼 때 그러해도 주님 부요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서, 그리고 진실로 부요하게 하실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부요한 자, 주로 말미암는 부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